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3월 11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속회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속회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9월 교회 속도원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모든 속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께서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귀한 일꾼을 보내시어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심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의 새 힘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태준이의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복의 과정이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무너뜨리려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무자비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멈출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도 그리고 필사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더욱더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속회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1일 제10과 속회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많은 무리는 종려나무를 가지며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의 호의 속에서 입성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임을 그 누구도 알 리가 없는 무리는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도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칠게 항의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청까지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에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만 빠져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에 동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자신들이 세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까지 빼앗길까 봐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증할 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호성 가득했던 그 길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허영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 껍데기 같던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길로 만드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 3월 11일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